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조금 복잡했죠. 이제 6장, 7장 정리하시느라고. 그러나 그 원리를 이해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8장으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계시록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 천국운동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천국운동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운동의 역사는 언제 완성되느냐. 결국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거냐. 결국 이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천국운동의 역사 전체의 흐름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그 나라가 언제 임한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언제 임한다.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세상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천국의 이정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의 이정표를 다룬 책이 바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다. 다니엘서.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예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천국운동의 완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 다니엘은 여기서부터 다니엘의 다니엘의 시점, 그리고 다니엘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재림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도들이 영광을 얻는 데까지를 쭉 본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봅니다. 여기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은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본인 시대부터니까. 그래서 이 과거의 이야기는 없죠. 다니엘서 속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예수님 예언 속에는 과거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한 다음에 인자가 재림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역시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진행이 돼서 예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언서들을 풀어가고 이해하게 하는데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 내용,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언이 여기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들어있고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다. 우리 이것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예언서를 바르게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달랑 갖다 놓고 보면 안 돼요.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어디다? 여기서부터 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출발한다. 끝은 여기다. 예수님의 예언도 성전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멸망을 보거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끝은 재림이.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풀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거죠. 끝은 예수 재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록만 놓고 보면 모르는데 이거를 여기다 놓고 보고 이거를 특히 다니엘서 속에다가 딱 갖다 넣어놓고 보면은 이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뭐 무조건 상징적이다, 문학적이다, 어떤 계시다, 계시문학이다, 이런 틀 속에서 자꾸 문학적 개념을 가지고 풀려면 안 된다. 천국의 이정표다. 실제 사건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봤죠. 그렇다면은, 다니엘이 본 예수 초림 시대의 이야기는 다 지나간 이야기고, 끝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 이거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인데, 하나는 전쟁이다 이거죠. 전쟁. 남북 전쟁, 중동 전쟁. 남방의 세력과 북방의 세력이 충돌하는 전쟁. 이게 키예요. 이게 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되고 예수 재림하시게 되고. 요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런 내용.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예언서 속에 들어가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남북 전쟁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역시 전쟁이 들어있고, 전쟁. 앞뒤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쭉 이제 돼 있죠. 전쟁.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등장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성전인 거룩한 곳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온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속에는 요 내용이 3번 등장한다. 3번. 3번 등장한다. 그래서 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이야기가 계시록 속에는 3번 등장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요 구조적인 이해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3부분으로 나눴죠. 첫째는 서론. 네.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1장은 뭐였어요? 계시의 배경.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점검하는 거죠. 교회. 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다 교회를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장은 뭐였어요? 이제 하늘의 보좌. 앞으로 되어질 계시록의 근본은 기본 뼈대는 뭐예요?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예.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계시록은 무슨 교훈의 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되어질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센터가 어디서 일이 진행되느냐? 그래서 4장은 그 센터, 하늘의 보좌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 5장은 뭐였습니까? 이제 5장은 이 계시를 누가 받아서 세상에 드러내주는 거냐? 네. 요즘에 신천지에서는 바로 그 신천지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 계시가 임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 계시가 세상에 드러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자기에게 갖다 맞추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인위적으로 갖다가 그렇게 붙여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계시를 드러내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시를 딴 사람이 드러냈으면 그 사람의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계시자가 누구냐? 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은 뭐예요, 이제? 자, 6장, 7장은 다니엘서 11장 39절로 45절까지. 예, 그리고 12장 1절로 3절까지가 요한계시록 속에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번. 요 구조가 어떤 형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책 속에서. 또 하나는 이제 책 속에서 나온 것이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보충 설명식으로. 네. 요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은 뭐냐?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이야기. 내용은 그거예요. 전쟁,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재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보충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 목적지까지 이제 가는데 80년대하고 90년대하고 뭐 2000년대하고 틀리다는 거죠. 목적지는 여기인데 지도를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뭐 도로가 확 이쪽으로 뚫렸다든지 또 아니면 가는 길에 이게 넓혀졌는데 처음엔 이런 건물들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가다가 이런 게 자꾸 생긴다든지 이런 차이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다니엘서보다 핵심 내용은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보완되어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부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기서부터 멀리 보면서 끝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고, 계시록은 그 끝부분만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끝부분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몇 구절 안 되는 내용이 계시록 속에는 막 22장으로 펼쳐져서 이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론 속에는 책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시의 책. 그래서 6장, 7장을 딱 펼쳐보는데 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첫째부터 6째 인까지 해서 상황이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7번째는 이제 뭐가 됩니까? 이걸로 말하면은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는 책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상황. 그 다음에 요게 이제 7째 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본론의 무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무대. 그래서 7인을 딱 여니까 무대, 본 무대가 이제 등장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 7장은 바로 책 속에서 계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똑같더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6장,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핵심은 뭐예요? 전쟁. 네. 앞뒤에 뭐 기근도 있고 미혹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핵심은 전쟁.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차는 환란, 대환란, 환란. 네. 그 다음에 6째 인을 떼면서 예수 재림. 그리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장면.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번 나왔죠. 이제 어디서 나왔어요? 책 속에서. 계시의 책 속에서 나와요. 이 책은 총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내용은 첫째부터 6째 인까지 해서 상황은 끝난다. 그리고 7째 인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무대 위로 옮겨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어디서 보겠어요? 전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 그 다음에 또 예수 재림, 하나님 나라, 이거 어디서 보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무대 위에서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본 무대에서 나오는 제목을 7 나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째 인을 딱 펼치니까는 여기서 봤던, 첫째부터 6째까지에서 봤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7 천사가 나팔을 딱 준비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여기서 봤던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게 전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재림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물론 거기에는 사이사이에 이 앞에서 예수님의 예언서나 다니엘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확대되죠. 왜냐하면 끝에 가니까 그 속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일들이 더 이제 첨부가 된 이런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서론 속에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그 중에 6장, 7장이 바로 계시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이야기가 이 안에서 한번 책 속에서 한번 앞뒤 더 보충 설명된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요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봤던 내용이 여기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거짓 영들,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거기에서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또 무슨 그 과정에서 세계 모든 인류가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또 동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온다든지,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주 참 재밌고, 그러면서도 스릴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아주 분명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서론 쪽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 속에 그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 전쟁, 그 다음 환란, 재림, 나라, 이게 한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7장에 대한 조금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은 이제 첫째인부터 여섯째까지의 인을 통해서 예수 재림까지의 이야기. 마태복음 24장을 빌리면은 미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세계 도처의 테러, 전쟁 뭐 그러면서 또 기근, 또 지진, 온역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가는 뭐 이런 과정들을 쭉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 속에서 환란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까지 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과정을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계시록 6장의 이야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다 그분의 보좌 앞에 모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 요렇게 해서 이제 종결되는 요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끝나고 이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영원한 기업에서 함께 복되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해야 우리들의 꿈이 다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눈물이 끝나고 인류의 꿈이 그 나라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7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기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 1절부터의 이야기,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이 17절까지가 사실은 뭐 전체 마지막 종결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9절만 바로 딱 나와버리면은 이게 쉬운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천사들이 주님 재림 때 다 우리를 모아가지고 우리 변화돼서 다 들림받아서 그분의 보좌 앞에 다 모이는 것. 예? 이러면 딱 끝나는데 여기 앞에 부분이 있다는 거죠.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 이제 인치는 역사입니다. 인치는 역사. 인을 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인을 치는 역사.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땅에서 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 여기는 네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이제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네 천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동서남북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영적 존재라는 것 우리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마지막 바람을 불어야 마지막 역사를 움직여 가는데 뭐 마지막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이제 막 다 바람이 불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인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치는 역사. 네. 누구에게 인을 치느냐? 여기 보면 나타나죠. 누구에게 인을 칩니까? 여기 보면은 3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3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들의 이마에. 네. 그 다음에 4절로 보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4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그리고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이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보좌 앞에 다 모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무슨 관계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여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를 다룰 때 세 가지 주의점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숫자, 여기 숫자, 그 다음에 날짜, 네. 이거 이스라엘의 절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예언을 풀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는 누구도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거 조심해라. 그 대신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라. 이런 이야기 우리 했었죠. 대부분의 숫자에다가 집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날짜에다가 집중하는 단체들이 꼭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 1980 몇 년도에 예수 재림한다 그랬다가 물러났던 그 이단이 된 뭐 안식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1992년 뭐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 뭐 그랬다가 또 망신당했던 거. 또 무슨 뭐 이단들 항상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바로 우리다 해가지고 뭐 여호와 증인들. 그 다음에 지금 근래에 또 14만 4천이 바로 자기들이다 해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숫자에 너무 깊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깊이 몰두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중요한 건 사건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 과거에 있었냐, 지금 있냐, 미래 올 거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면 그런 이단에 미혹될 그런 문제점들이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존 정통 교회나 또 우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우선 여기 이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 계시록 14장에는 또 뭐라고 얘기냐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우선 성경 전체 속에서, 자, 우선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 우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한 번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5절에서도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 거냐. 그래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9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룰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 버린 거냐? 아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죠. 남은 자에 대한 구원. 요즘에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돌아오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들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정말로 남은 자들의 마지막 구원은 초대교회처럼 이루어진다. 성령을 기름부터 다심으로 회개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냐는 거죠, 이게. 바울은 이거를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나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완성되면 이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태는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우상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이제 다니엘은 그 평화의 기간, 그 다음에 환란의 기간, 요 기간에 돌아오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루어진다. 스가랴서 12장에는 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놓고, 자, 육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 네. 이것이 이제 각 지파별로.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또 13장을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6장에서 순교자들 복음 전하면서 순교자들의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수가 차는 순교자가 있어요. 수가 차는 순교자. 그래서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순교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성령으로 인치는 이런 역사다. 이렇게 또 하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결국은 육적 이스라엘이든 영적 이스라엘이든 간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돌아오는 그런 때다 해가지고 7장 9절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7장 9절이 바로 앞에서 4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9절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모든 구원받은 육적, 영적 다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숫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14만 4천은 바로 우리다. 또 신천지에서는 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다 처음 하늘, 이건 다 없어져야 될 죄악된 교회들이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치는 역사인데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을 만드는 작업이다 해서 바로 자기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은 자 돌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차는 시간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우리가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르면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 순교자든 뭐 이방인이든 간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한 자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육적 이스라엘이든 영적 이스라엘이든 순교자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돌아와서 그들이 다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6장, 7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교재를 통해서 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